함께 사도행전을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은 내용이 상당히 많고요. 또 제 발음도 좀 이렇게 분명치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스데반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공회원들 앞에서 행한 설교의 내용은 무엇인가? 본서의 저자인 누가는 본장의 많은 지변을 할애하여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공회원들 앞에서 행한 설교를 기록하였다. 그 이유는 스데반 설교가 언약과 성취,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측면에서 구약의 역사를 재조명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변증하는 첫 번째 설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의 모습으로 스데반의 설교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스데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그 언약을 성취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 소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충성을 다짐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이 야곱의 하나님을 위한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는 간구를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응답하여 이루게 하셨다라고 스데반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은 어떠한 인사말로 설교를 시작했는가?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의 진리를 밝히는 설교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공회원들과 스데반을 고소한 자들은 스데반을 유대인에 대한 배교자, 그들의 적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들의 이러한 선입견에 불만을 표시하지 않고 부드럽게 예의 바른 인사말을 통해서 자신의 설교에 귀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자기를 시기하고 멸시하는 자들에게 맞서 욕설을 하거나 분을 내지 않고 정중히 예의를 갖추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소명으로 자신의 설교를 시작한 이유는 무엇인가? 유대인은 모세와 모세의 율법을 거의 절대적으로 믿고 그래서 율법을 거역하면 사정없이 법대로 처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소명으로 설교를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가 모세의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소명과 언약의 근거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위가 아니고 아브라함 때부터의 소명과 언약에 대한 내용을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함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거의 신격화했던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여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사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구원의 계시를 점차 구체적이고 풍성하게 보여주기 위해 허락된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신격화하고 있는 모세를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모세의 율법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미 은혜로 계약하시고 또 복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 맨 처음 어디서 그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두 강으로 둘러싸인 고대의 도시, 구약성경에서는 갈대우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은 곳이 하란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소가 갈대아 우르라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본절의 내용이 전반적인 구약 성경의 기록과 일치하며 또한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 의견에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맨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것을 떠난 후에 하란에 도착해서 거기서 거주하다가 데라가 죽은 후에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으로 이동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그 다음에 데라와 하란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가 죽고 나서 다시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 위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명초 영광의 하나님, 자신을 영광으로 드러내시는 하나님, 빛나는 모습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피조물로부터 마땅히 영광 받으실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명한 말씀은 무엇인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죠. 목적지나 떠나야 할 시기 등 어떤 구체적인 제시가 없이 단지 떠나라고 하는 막연한 말씀뿐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여 자기 정든 고향과 친척을 떠나 출발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이 같은 아브라함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그를 하란으로 인도하셨고 가나안까지 동행하셨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을 어떤 인물로 설명하는가? 첫째,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신앙의 사람이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거죠.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희망의 사람이었다. 죽는 날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됨을 보지 못했지만 그 약속의 성취를 의심치 않고 소망하고 믿었다. 할례 언약에 대해 설명하라. 할례란 음경의 맨 끝 표피를 수술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초기에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사용하다가 그 이후에는 쇠칼을 썼다. 언약은 시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합니다. 언약이라는 말이 시브리어 베리트라고 하는 말인데 자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언약을 위해 짐승을 잡아 그 몸을 자른 것으로 유리하는데 언약을 파기할 경우에 이와 같은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할례 언약이란 언약의 백성이 생식기의 표피를 거룩하게 제거함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지는 엄숙한 약속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지는 엄숙한 약속. 너희가 어기면 죽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스데반은 요셉을 어떤 관점에서 언급하였는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37장 4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공의 앞에서 요셉의 생애를 거론한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요셉의 삶을 언급해. 첫째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요셉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성취되었다.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요셉 때에 성취되었다. 두 번째, 요셉은 구약의 인물 중에서 가장 근접한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 결국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 그리고 그리스도의 한 예표로서 요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부여한 은총과 지혜란 어떤 것인가? 은총의 사전적 의미는 높은 사람에게서 받는 특별한 사랑을 말하는데 헬라어 본래의 뜻은 육체미를 가리키고 거기서 누구나 사랑하는 인격 및 또 좋은 의미의 매력이란 뜻으로 변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셉은 은총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요셉은 불평과 앙심 그리고 실망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컸던 인물이었지만 그는 종살이에서도 총리 때에도 그랬듯이 책임에 충성하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영리함, 예민함 혹은 진리에 대한 지적 이해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한 지혜란 사물의 먼 앞을 내다보는 능력, 곧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사물을 보고 이해하는 힘입니다. 요셉의 일생이 이 지혜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부여된 은총과 지혜란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인격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11번째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자손이 본절에서 75명으로 기록되어 있고 출애굽기 1장 5절은 70명으로 되어 있다. 이 차이점을 설명하라. 야곱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간 가족의 수는 66명이고 여기에 야곱 자신과 요셉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합하면 모두 70명이 된다. 창세기 46장과 출애굽기 1장 그리고 신명기 10장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자손 70명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본절에서는 그러나 75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차이가 나는 것은 숫자를 10단위로 표시하는 히브리 사고방식과 정확한 것을 좋아하는 헬라인의 사고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히브리 사고는 10단위로 이야기하고 헬라의 사고는 정확한 것을 알고 싶어 한다는 것. 헬라어 70인역에는 75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본서인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70인역의 표기를 인용했다고 볼 수 있다. 75명이라는 수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70명의 숫자에 므낫세의 아들과 에브라임의 아들, 즉 요셉의 손자 5명을 더 포함시킨 숫자일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12번째로 세검으로 옮기고 아브라함이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에서 발견되는 문제는 무엇인가? 첫째, 야곱과 조상들이 가나안에서의 아브라함의 최초의 정착지였던 세겜에 모두 장사되었다고 세반은 말했지만 야곱은 헤브론에 매장되었고 요셉의 뼈만이 세겜에 묻혔고 그 밖에 조상들의 뼈가 어디에 묻혔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을 하고 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하몰의 자손에게서 세겜의 한 무덤을 은으로 값주고 또는 일정에게 돈을 주고 샀다고 세반은 말했는데 아브라함이 산 무덤은 헤브론에 있었고 그것을 판 사람은 해쪽 속의 에브론이었으며 야곱이 산 땅은 세겜의 한 밭이었고 후에 이 밭에 요셉의 뼈가 묻히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신학자 칼빈과 메이어는 세반이 그 당시에 긴장된 상황에서 잠시 착오를 일으켰다라고 설명했고 제런과 노링은 모든 조상들이 사마리아의 세겜에 묻혔다는 사마리아 전설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벵겔은 세반이 그때 조금 직전에 급박한 압력을 은연중에 받았으므로 아마 야곱이 세겜 땅을 산 것과 요셉이 그 땅에 장사되어 지금 비슷한 두 사건을 요약 단축해서 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학자들의 의견이 우리 궁금증을 다 만족하리만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미해결의 문제를 구실로 세반이나 본서 저자인 누가가 받은 성령의 인도를 의문시하는 것은 경솔한 판단이다. 참 우리가 다 이렇게 정확한 부분을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성경은 그대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은혜, 또 이것이 구원의 생명의 복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13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번창하여진 때는 언제인가? 흉년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때는 70명이 불과했어요. 근데 그 이후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고 출애굽 당시에 보행하는 장정의 수만 60만 명에 달했다. 보통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200몇 명 된다. 뭐 아내, 또 자녀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 200만 정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할 때는 타국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학대와 박대를 받으며 고생할 때였다. 참 희한한 일이죠.
그리고 속사적인 맥락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한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운 시기였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변개치 않으시고 당신의 예정하신 뜻 안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셨다는 겁니다. 모세의 생애를 언급하는 스테반이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모세를 시대적 암흑기에 선택하사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역한 모세를 미디안 땅에서 친히 연단시키고 준비시키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 가까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냈는데 주역을 담당할 사명을 주셨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과 홍해 그리고 광야에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능력을 허락하셨다. 결국 스테반이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팔레스틴 지역 밖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이다. 이 모세의 삶에 대해 언급하는 스테반의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스테반은 모세의 삶을 조리있게 설명하므로 자신이 모세를 못 오가는 언사를 했다고 하여 고소하는 자들에게 모세에 대한 스테반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또한 모세를 모독했다고 스테반 자신을 고소한 유대인들을 향해 모세의 계획을 거절하며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라고 모세를 배척하고 불의를 행한 유대인의 조상들이야말로 모세와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었음을 폭로하기 위함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 스데반은 모세의 삶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모세의 삶에 대해 언급하는 스테반의 근본적 목적은 성질을 신성치 않은 당시 일반적인 신앙과는 반대로 땅 위에 어떠한 것, 비록 그것이 하나님이 친히 기업으로 주신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일보다 중요시되거나 또는 신성함을 지니지 못한다는 분명한 요점을 밝히기 위해서였다. 네 번째로 이 같은 방법에 의해 스테반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와 생활 그리고 사상의 구심점이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자 했던 것이다. 16번째로 스테반이 모세가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된 사실을 말한 목적은 무엇인가? 동족을 구출하던 모세의 심정과 계획을 배척했던 당시 유대인 조상들의 행위를 기억하여 겸손하고 자숙해야 할 자들이 이제 와서 마치 모세를 숭배하는 자들처럼 행세하며 사람들을 판단하는 모습을 충고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모세와 율법을 파기한다고 구실 삼아 성도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완악함과 교만함을 그들의 역사를 통해 지적하고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였다. 결국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율법 앞에서 결국 자랑할 것이 없는 부끄러운 자들임을 상기시키기 위해 동족에 의해 쫓겨난 모세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다. 자, 시내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라.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현현 장소가 호렙산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호렙은 그 산맥의 이름이고 시내는 특정한 산 꼭대기의 명칭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내를 산맥으로 그리고 호렙을 산 꼭대기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AD 4세기 이후로부터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스러운 산이 시나이 반도의 꼭대기에 있는 높은 산맥 중에 있다라고 전송되어 왔다. 결국 현재로서 시내산의 정확한 위치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것이 출애굽기 3장 1절에 명기된 호렙과 동일한 장소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신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과 호렙산은 동일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 섰던 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시내산 광야가 특별하여 이것을 거룩하다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즉 그 장소는 하나님이 자신의 속성을 드러내시고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이신 곳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리시고 당신의 백성과 교제하시며 알로 섬김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고집하던 성전 곧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만을 주장하고 인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19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신 사명은 무엇인가? 택한 자들의 고통과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공률하심에서 구원을 마련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교회가 당하는 핍박과 그의 고난받는 백성들의 간구를 기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오사 이 모세의 손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작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신 사명은 애굽 땅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내라는 것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구속자로서의 모세를 그리스도의 참된 모형으로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자, 광야교회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문자적으로 광야에 모인 회중, 율법을 악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말하는데 교회라고 번역된 말이 신약 성경에는 다음에 4가지 경우를 지칭하는데 국가를 형성한 이스라엘 자손, 두 번째는 마을 단위의 회집, 그리스도의 한 몸 속에 있는 많은 지체인 성도들, 보편적 교회. 4번째는 가장 흔한 예로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지역적 집단, 예를 들면 안디옥 교회와 같은 지교회이다. 4번째는 한편 이것이 본절에서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의 총회를 말하며 신약시대의 교회를 예표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21번째, 스데반은 예언자 아모스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행위를 책망하였다고 인용했는가?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은 것을 책망하였고, 두 번째는 그들이 다른 신 곧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에게 제사 드린 사실을 선지자 아모스가 책망했다라고 스데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바벨론 넘어 아수르와 메도로 포로가 되어가는 참혹한 함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스데반은 예언자 아모스의 예언을 인용하여 끝내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하여 완악하게 행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으로부터 영원히 추방당하는 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켰다. 몰록에 대해 설명하라. 몰록이라고 불려진 몰록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불에 태워 제사는 암몬족의 태양신이다. 몰록이 암몬족의 태양신이다. 그 모양은 속이 비고 노수로 만든 것으로 머리는 황소, 쭉 뻗친 팔은 인간의 팔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제사의 방법은 내부에서 불로 우상을 뻘겋게 달군 후 어린 아이들을 그 팔 위에 얹어 서서히 타 죽게 하는 것이다. 비참하죠. 이걸 자식에게 한 거예요. 한편 죽어가며 울부짖는 어린아이들의 소리를 그 부모들이 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사를 주관하는 자들이 북을 요란하게 두들겼다. 몰록을 섬기는 자들은 비윤리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잔혹한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인간의 순수한 이성까지 혼란케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치졸함을 보였다. 자, 이게 몰록의 모습인데 소의 모습을 하고 긴 팔을 가지고 있고 자식을 바칠 때의 그 여러 가지 소리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북을 쳤다는 거죠.
레판이란 무엇인가? 레판은 토성과 관련이 있는 성신의 이름으로 본다. 레판은 아모스 5장의 71형에서 인용한 명칭으로 원래 이 명칭이 마소라 사본에는 키운으로 기록되어 있다. 70인명이 전혀 다른 명칭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분명치 않지만 추측컨대 시리아어와 페르시아에서 토성이 레판으로 불려지기 때문에 키운 대신 레판을 사용한 듯하다. 한편 당시 근동 지역의 우상 숭배자들은 여행할 때나 전쟁할 때 그들의 작은 신상에 몸을 지니고 다니는 신상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습관이 있었다. 조그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녔다는 거죠. 수호신처럼. 이런 악습을 이스라엘 백성인 그들의 이웃인 모압과 암몬 족속으로부터 모방해서 이런 우상을 들고 다녔으므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예언하시기를 이스라엘이 바벨론 밖으로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하셨는데 결국 그들은 아수르와 메대로 끌려갑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솔직한 교제를 원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교제에 장애되거나 꺼리낌이 되는 모든 요소들을 남김없이 청산해야 한다. 우상에 대한 내용들을 한 것입니다. 증거의 장막이란 무슨 의미인가? 오늘 좀 긴데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길기도 하고 여러분이 아셔야 할 만한 부분들도 있어서 설명하는 증거의 장막, 이단의 이름 같죠? 장막의 언약의 증거인 십계명을 새긴 두 개의 돌판을 넣어둔 항아리에 있었기 때문에 불려진 명칭이다. 또한 이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친히 당신의 택한 백성들과 교제하시기 때문에 회막이라고 불렸다. 세 번째로 이 장막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지은 것으로 솔로몬의 성전보다 웅장함이나 화려함은 덜하였지만 더 순수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당시 장막은 하나님이 주인으로 추앙과 영광을 받으셨던 곳이며 동시에 그분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장소였다. 이것이 바로 장막이었다는 거죠. 스데반을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친 까닭은 무엇인가?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을 죽일 때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사형하는 법이 있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렛에서 동리 밖으로 쫓기신 일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러니까 성 안에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이러한 법은 유대인의 사용법 가운데 하나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고 저주 환자를 성 밖으로 끌어내어 첫째 증인이 먼저 돌을 던져 범죄자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히며 두 번째는 증인에 이어 이곳에 모인 자들이 다 같이 형식적으로 남아 돌을 던져 돌 무덤을 만들어 처단하는 방법이었다. 네 번째로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사울이 그들의 행위를 변호해 줄 만한 인물임을 암시한 것입니다. 스데반도 이와 같은 신성모독이란 죄명 아래 성 밖으로 끌려나가 참혹한 방법에 의해 처형되었다. 스데반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스데반이 순교하는 모습을 살펴본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거짓 증인들과 공인들 앞에서 긴 메시지를 전달한 스데반은 격분한 유대인들과는 대조적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어집니다. 또한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간구를 하였으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 가해자들의 사유를 빌었다. 이게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이 말을 끝맺고 평온히 순교하였는데 본문에서는 잔이라로 표현되어 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육체적 죽음이 엄습하였다라고 하는 뜻이다. 성도들에게 죽음은 잠에 불과하다. 이것은 일생 동안의 슬픔과 수고로부터
휴식이다. 아울러 성도에게 있어 죽음은 부활을 전제하므로 그것은 파면이 아니라 오히려 영생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 좀 길었는데, 그래서 빨리 제가 읽으면서 했는데, 그래도 몇 가지의 모습으로는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 제대로 알지 못했던 내용들도 있는데, 또 이렇게 한번 수시로 또 찾아보면서 성경을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